설 명절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나와서 엎드리며 주님께 질문하죠. 왜 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께 급하게 다가와 달려와 부복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냥 아이처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시는 그 천국,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내용,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그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10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질문하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질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부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참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것처럼 죽고 나서도 그냥 풍족하게 아픔 없이 살고 싶은 마음에 영생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지금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영생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 대답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유한 사람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그 부자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네 소유를 팔아서 네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부유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너의 그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생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너의 그 소유를 판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만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근심했고 슬퍼하며 돌아간 것이죠. 주님은 이 부자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한 그 너의 그 보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그 보화는 눈에 보이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보화, 이 소유, 이 재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돈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포기한 것이죠. 이 부자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돈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소망이었고 더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영생을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평안을 죽고 난 이후에도 누리고 싶었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곳에 잘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할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바랬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유한 사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영생을 생각하며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에는 왜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고 슬픔과 아픔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슬픔과 아픔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그 아픔, 고통, 어려움, 괴로움이 없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고통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 고통과 아픔만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죽은 뒤에 괴로움이 없는 최고의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왕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죽은 자가 극락에서 왕생하기를, 아픔과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불경을 외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고통이 없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라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천국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너의 그 부유함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죠. 네가 그 소유를 포기하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너의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포기하고 너의 참된 안정이 되는 나에게 함께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니?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부자가 원했던 영생은 지금도 풍족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풍족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 아픔이 없고 그냥 괴로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만을 바랬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질문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기에, 이 청년이 십계명을 지키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신의 부를 선택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원문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소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 근심하며 탄식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물을 소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 탄식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줬는데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있는 부가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소유를 손에 놓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잠시 짧은 생애에서 자신의 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더 자신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 사람을 봐라. 얼마나 어렵니? 그럼 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재물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과 바늘에서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각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라는 겁니다. 재물에 신뢰하고 재물에 믿음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이 재물이, 이 돈이 나를 풍족케 할 것이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할 것이며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거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자, 돈을 신뢰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나의 삶을 안정시켜준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다른 것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졌을 때, 큰 빚을 졌을 때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었고 건강한 신체를 잃었을 때에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건강과 육체를 신뢰하는 자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시험이 성적이 크게 떨어져서 좋은 곳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살기 싫은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성적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멀어지고 나를 외면시키는 것 같을 때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기반은 사람이고 관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식 혹은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잘못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족을 내 삶의 기반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며 다른 것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그리고 땅,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돈과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모, 자식,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륜을 저버리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이 형제자매 혹은 인간관계가 혹은 가족관계가 혹은 땅이나 돈이나 재물이 내게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되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열하는 항목 중에 조금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에는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받는 것에는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는 현세의 것을 의미한다면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집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인간관계를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우들과 믿는 자들 통해서 관계가 넓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식들을 버렸을 때 그 자식들이 내게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박해와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버릴 때에 주님께서 100배를 그냥 투기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했던 그 의지하는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를 받는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다른 것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돈, 관계, 건강, 가족 등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나의 삶의 안정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채워줌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가진 돈, 재물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꺼이 내놓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만난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궁핍한 가운데 쫄쫄 굶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풍족함을 누렸을 것이고 그 풍족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주님 곁에서 보면서 천국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나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안정적으로 하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행하시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눌 때에 그 영생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가족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를 믿고 따랐을 때 주님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나눈다라면 그 나눔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의 길을 열어줄 것 같을 때에 그 마음을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생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 영생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만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을 어떻게